군인들은 그 군인들 부대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습니다. 경내 구호도 다르고 그들의 부대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방향성이 다르죠. 이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징들은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울지를 그들의 마음에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특히 북한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바쳐 싸울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모든 싸움의 방향이 있듯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싸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강대국의 교만이 무너질 것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강대국의 교만이 무너질 것을 믿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최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또는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500년쯤은 500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유럽의 어떤 나라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애굽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던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지나 그리고 아수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길이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이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은 패하게 되고 결국 모든 전쟁의 승리국은 바벨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먼 거리, 사실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 한 달 반 정도를 걸어야만 갈 수 있었던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까지 애굽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전쟁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3절 말씀은 바로 느고의 군대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 전쟁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2절 후반부에 말하듯 애굽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승부욕,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강대국에 대한 소망, 그것은 모두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호언장담하던 사람,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왕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외쳤던 바로 느고의 이 외침, 그것은 마치 강물이 출렁임과 같이 나일강이 불어남과 같이
세상을 덮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패함으로써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갈그미스로 향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지날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 그 전쟁의 날을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로 삼으셨다. 이미 그들은 그 이야기를 귀에, 마음에 듣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보복하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복의 날에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는 처녀 딸 애굽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전쟁을 나가고 남았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반이나 떨어진 타국 땅에서 상처받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 군인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함께 엎드려졌으니 도와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돕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 권세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실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스마트폰에 또는 TV에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권력자들,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이름들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이런 판단을, 이런 결단을, 또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그 누군가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심판 앞에 많은 권력자들이 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보복의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을 일으켰던, 온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서실 텐데,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생명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그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이, 영광의 날로 얻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느고가 여호와의 보복의 날 앞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동안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생명을 건져내는 축복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